감사합니다. 내가 오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예,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눈 꼬라보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환영해 줘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가지고 전도운동의 한 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 시대 초대교회 때 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에도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되 그런 어떤 치유도 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대 때 전해지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죠.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에서 불량배에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격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냥 믿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가다가 거지가 있는 거야. 안전뱅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말씀 이게 생각이 나서 이게 그냥 못 지나가겠더래. 그래서 어떡합니까? 은가 금은 내게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길 중간에 딱 이 사람이 앉아서 국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기는 해야겠고 여기서는 못 하겠고 그래서 거지를 뒤에서 들어가지고 그 이 사람이 왜 나를 드냐고 그래 그 사람 부축 들고 저 골목으로 들어갔다잖아요. 골목에 들어가서 딱 앉혀놓고는 이제 폼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때려 당겼죠.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빠져버렸다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 제자리 갖다 놔야 되잖아. 원래 그냥 도망갔다. 그렇죠. 그냥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 일어나는데 한 번 집회 갔는데 한 분이 탁 찾아오더래요. 그 누구냐 하니까 목사님 저 옛날에 저를 들고 가서 골목에서 저를 이렇게 당겼던 그 사람인데 다리가 펴져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게 사실 그리스도 이름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대단한데 이 사람이 팀이 된다면 거기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때 여러분들이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이 하나님 전도운동 속에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쓰신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이 팀이 되었던 것을 보여야 돼요.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팀이 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각자가. 옛날에는 전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변화되고 전도자가 원네스들이 딱 되었을 때부터 거기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팀 나눠서 우리 팀 하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을 두고 전도운동팀, 말씀 실현팀 그래가지고 전부 그것을 한다면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이 통해서 같이 하나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 속에 만남을 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팀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팀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죠.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알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안 돼요. 잘. 그게 뭐냐? 팀의 응답을 막는 걸림돌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틀입니다. 틀. 이게 너무 저 사람하고 안 맞아.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틀. 우리 대청부가 2019년 중요한 응답으로 나가도록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두고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우리 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이 체질되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 속에 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게 나오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게 내 틀을 이게 딱 각인뿌리 체질된 이게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팀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느냐. 베드로와 요한도 이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틀이 딱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또 이 틀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틀입니까? 이 나중심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늘 있죠. 그리고 육신 중심, 이 세상 중심, 이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뭐 유명하지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 야고보가 형제인데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고 말하고 또 이 제 아들이 서로 누가 크냐 거기에 대해서 막 경론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만 서로가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그랬죠. 사실 사람들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으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아니 그냥 슥 지나가서 굉장히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 건데 굉장히 그거 가지고 끙끙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이것 때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민감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중심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느껴지잖아요. 한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제되지 않은 행동과 말들이 주장이 강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제자지만은 실수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들었고요. 이 내 기준과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뭐 우리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려본다면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걸걸하고 막 이게 굉장히 주장이 강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칭찬도 받았지만은 막 완전히 좌충우돌이잖아요, 그렇죠? 칭찬 쫙 받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최고의 이런 말도 들었고요. 잘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속에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툭툭 튀 나오는데 전부 이겁니다, 이거. 전부 이거.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게 칭찬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아직 이 속에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과 이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보니까 이 요한도 이 속에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서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들이 뭐합니까? 내 기준에 부합해서 안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한 팀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강한 주장, 여러분이 혹시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저것은 틀렸어 라고 한다면 누가 한 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는 후배들의 상황을 거쳐왔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고 또 오직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끌어당기면서도 사실은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그러면 내 기준 주장 맞는 거지만은 그 시간표에 어려울 때는 이게 한 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틀, 그 중에 또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깨닫지를 못해요.
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타인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니까 또 더더욱 팀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내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내 기준에 기준 따라서 모든 것을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 24절 여기죠? 여기 이런 부분에 주장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툼이 생겨버려요. 다툼이. 서로가 분이 여기고 다툼이 되고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되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상처 있는데 주장 강한데 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전도도 전도지만은 서로 통화해야 됩니다. 통하는데 늘 이렇게 육신 이거로 통하면 안 되잖아요. 통하지 않고 진짜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통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강한 주장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속에서 우리 함께 하면서 이게 전달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때 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복음 아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지 못하도록 늘 걸림돌을 갖다 줍니다. 늘 걸림돌을 심어요. 한 기관이 힘을 얻어버리면 이 기관이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사실 힘 얻지 못하도록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단은 역사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에 우리 대청부 연합해서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연합되게 됨을 참 감사하고, 우리 송전사 또 잘 사역하면서 이 귀한 여러분들이 또 임원과 우리 간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잘 인도받은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2019년에는 우리 부장님 또 새로운 우리 핸섬, 진짜 핸섬 딱 마스크 끝내주는 분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좋죠, 그죠? 그러면서 또 통하고 대학 현장 통하고 그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방현 장로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해 주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장로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 우리 또 양집사님 딱 뒤를 받아서 하니까 이제 또 그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이 속에 소외된 자 없고 이 속에 와서 왔는데 보니까요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부터 역시 경상도가 다 잡고 있구나. 완전 사투리가 나오고 또 분명히 저 송전사 하면 분명히 그 나올 거거든. 나도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다 잡고 있고. 그런데 저게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이 깽깽한데 소외되고 이러면 안 돼. 전부 다 우리 다 같이 되고, 그죠? 다 해야 돼. 옛날에 했던 말인데 옛날에 송사리 5마리가 우리 소풍을 갔대. 쫙 가고 있는데 우리 5마리 우리 이번 소풍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더 늘었어. 6마리야. 근데 보니까 한 마리가 모양이 못 보던 놈이야. 그래서 물었다잖아요. 송사리 5마리. 너 누구니? 난 꼽살이야 라고 말했다잖아요. 다 우리가 한 공동체, 우리 대청부 안에서 이렇게 꼽살이 되는 사람 없고 전부 다 하나 돼야 돼요. 분명히 집에 가면 세희가 왜 그런 개그를 했냐, 분명히 왜 부장님 개그를 했냐 분명히 또 말할 건데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꼽사리 취급하지 마시고 막 이방인 취급하고 이러면 안 돼. 자, 이런 걸림돌이 가득해 있는 이들인데, 이런 가득해 있는데 이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는 어떻게 12사도가 하나 되고 또 70인 제자 120명 이런 사람들 이끌어서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변화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틀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혁신,
주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막 뜯어 고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복음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다려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체험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말씀의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이 체험이 되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뭐 체험합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우리 특별히 대학생 때는 대학생들의 문제가 있고 청년은 청년들의 문제 있어요. 더 커, 그죠? 갈수록 더 커요. 직장 나가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아니 지금 내 회사의 이 상사와 내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냐? 예, 해결하셨습니다. 당신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힘없기 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상황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진짜 알게 되는 순간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는 순간 내 틀, 내 각인된 것, 내 주장 필요 없거든요. 진짜 우리는 오직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아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진짜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이 피의 언약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 중에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피 바른 날 나왔거든요. 피 바른 날 나왔는 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 알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환경만 봐요. 현실만 봐요. 그래서 힘들다, 답답하다, 안 된다, 어렵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지만은 다 그런 소리를 해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의 걸음에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들 속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임해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르죠. 세 번째 이거 딱 붙들고 마가 다락방 떠나지 마라 머물러라 뭘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오순절 그날에 이 응답을 체험하는데 이것을 다 체험했던 이 제자들 사실은 내 주장도 있고 내 것도 있지만은 이거 체험하고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과 사건과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도 달라지고 요한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순간부터요 그전엔 내 주장을 가지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그러했던 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따라 우리 주신 말씀 따라 이 시대의 전도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 이번에 대학수련회 가서 진짜 말씀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변화돼 버려요. 이제 복음 받고 보니까 내가 머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좌우에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자, 먼저 1장 13절부터 14절. 예, 여기 모이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모였잖아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2장 44절에 45절. 이 사람들 어려우면 내 것을 내어서 같이 돕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중신학원 여러분들도 응답받기만. 지난번에 작년 우리 1월 달에 집중신학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7월인가 뭐 하여튼 그때 집중신학도 후반기 했죠. 원래 이제 단독으로는 3번째죠. 작년 1월 달에 그때 하고 나서 그 응답들을 쭉 내가 가지고, 그때 우리 양집사님도 포럼 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포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 목사님들 한 1000명 모여요. 목사님들 1000명 모여요. 거기에서 포럼을 제가 했어요.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포럼을 딱 하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 집중신학원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 담은 중심들, 그 중에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진짜 응답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응답 받고 나서 이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 중지자들도 같이 참여했고, 그래가지고 쫙 마음을 갖고 사실은 뭐 20명 30명 겨우 할까 했는데 거의 100명이 넘었죠 그때. 그래서 거기서 그 이후에 현장과 응답을 주신 것들을 쭉 했는데, 그게 포럼했던 우리 영상도 계속해서 이래 또 보고도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제보고 좀 포럼해달라 해서 포럼했죠.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일단 경제는 우리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그건 떠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 비밀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돼요. 이제는 내건 네가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위한 한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강단의 말씀 잡고 같이 포럼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팀이 이루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니까 이제 막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니까, 전에는 저는 이렇게 서로 원망이 되고 비판이 되고 그랬는데, 진짜 지 잘났다 그러고 지 주장만 외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요 어떡하냐, 눈빛만 받아 통해요. 4절에 주목해서 통해. 결국 이 한 팀이 바로 사람 살리는 자들이 되고 전도운동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새로운 또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이 축복을 받는 전도운동을 위한 한 팀, 꼭 한 개의 팀이라 돼야 된단 말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팀, 그 팀을 하나님께서는 또 일으키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흐름 속에서, 자 보세요. 3오늘의 흐름,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냐, 이들 속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사도행전 3장 15에서 16절 우리 아까 봤죠? 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복음의 비밀, 해답.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2장 42절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절 보는 눈이 달라요. 저 사람이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대한 마음과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날에 주신 말씀과 기도, 그날의 기도의 축복과 그날의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사모는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그날도 기도하러 갔겠죠. 그 전날도 그랬겠죠. 그렇게 흐름을 따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우리 이 흐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소통하고 이 속에서 정말 같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함께 이 집중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서로 말씀 포럼하고 서로 기도 포럼하고 서로 전도의 포럼. 내 혼자 이거 절절 잘 타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 흐름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이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대청부에 바로 이 속에서 팀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장님과 교육자, 우리 교육자를 도울 귀한 부장님 또 같이 한 팀이 되고, 또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들, 그죠? 그리고 우리 선배와 후배, 그리고 또한 우리 간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팀장입니까? 그분들하고 또 우리 팀원들, 우리 각 지역별로 또 팀을 이뤘죠. 그 지역별로 팀들, 여러 팀들인데 그 팀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 팀이 되었고, 말씀 실현을 위해서 한 팀이 되었고,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 살리는 한 팀이 되었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 이끄는 한 팀이 되었고, 그래서요 지난번에 영산업선교회 그 메시지를 쭉 들으니까 영산업선교회가요 결국은 그들도 응답을 받지만은 다음 세대 중재를 일으킬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 앞으로 중재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음 세대 중재를 일으킬 사람들. 자, 이런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막 프로그램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절대 막 줄 거 가지고 너 팀, 요 팀 한다고 될 것은 아니거든. 결국은 통해야 됩니다.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해야 됩니다. 이게. 이 흐름이 쫙 흘러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주의 눈길이 함께 하거든요. 자,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 하시냐. 누구나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만은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줍니다. 누가 답을 줍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금과 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네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줍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누가 합니까? 사람들 놀래죠. 그 일어난 일을 인하여 놀랍고 놀랍게 여기니라.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자, 방금 일어났던 3장의 사건을 때문에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종교재판 언제 하듯이 이제 바울이들이 갇히고 그리고 재판을 당합니다. 이때 종교 현장의 이 센터에서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증인돼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 14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진짜 아니 이 말도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봤어. 무엇보다 정인이 바로 옆에 있어. 시퍼런 칼날 시퍼런 이 종교재판장이지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자리에 이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서게 하셨는 거죠. 이처럼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아심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진짜로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에게, 여러분의 회사의 정말로 상사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하지 못한 일을 해결한 자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딱 가지고 대학에 또 현장 취업 직장 현장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뭐로 연결되냐? 하나님의 진짜 뜻인 전도운동의 응답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뭐 열심히 프로그램 돌린다고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다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몰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증가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이게 쫙 퍼져버립니다.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전에도 전도는 일어났지만 이걸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입니까? 어디입니까? 4장 4절에 몇 명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5,000명. 진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5,000명. 근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여기. 그게 진짜 이 한 개인 속에 이걸 딱 체험하고 여기서 한 팀을 이루어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주님은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청부 하나님이 2019년에 중요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또 이래 얼굴을 보니까 잘 못 보던 얼굴도 있어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 참여해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씀 무엇인가?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도 발견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역사를 하시고 우리 대청부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청부 우리 같이 함께 모으셔서 이 귀한 사역과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또 이 대학 청년들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해서 또 우리 올라오는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 대청부의 한 기관으로서 또 응답받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이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일을 두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귀한 중직자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자로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운동의 비밀을 알아 그 속에서 나누고 포럼하고 그 속에서 체험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모든 우리 간사님들, 우리 또 팀장님들, 우리 임원들, 모든 부분의 팀장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국장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심어지고 체험되고 응답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신 대로 언약을 붙드는 응답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